오전에 이어서 이제 오후 찬양 예배로 또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또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점심 다들 잘 드셨죠? 예, 오늘 뭐 나왔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네, 기왕에 인사하시는 거요, 환하게 좀 웃으면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네, 오전에야 좀 덜 뜬 눈으로 좀 피곤할 수도 있지만 오후에는 좀 환하게 좀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의 참 의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새겨주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중에는, 그 주변의 인물들 중에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 신앙인이고 무엇이 바른 신앙인인가, 이 참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참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한 사람으로서, 한 명의 목회자로서 떠나지 않는 질문이 늘 있습니다. 그 질문이 바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제 안에도 계속해서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은 또 어떻습니까? 믿음을 가지면 행복할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믿음을 가지면 행복합니까? 네, 우리 교회는 참 행복한 교회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에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 질문에 행복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갖고 말씀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도 베드로가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데, 누구에게 편지를 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어떤 믿음을 가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시면 보배로운 믿음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보배로운 믿음. 그렇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라는 것은 이 보배로운 믿음을 통하여서 어떤 복이 주어질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먼저 결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절로 가서 결론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넉넉히 주시겠다. 넉넉히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넉넉히 아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 믿음이라는 삶은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놀라운 전제가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이 행복의 길로 걸어가기 위하여 보배로운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내용을 오늘 사도 베드로는 한 단어로 또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 다음부터는요 꼼꼼하게 읽으셔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보배로운 믿음이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이 믿음을 어떻게 살아내면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 친절하게 우리에게 답변해 주십니다. 아들아, 내 딸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라. 그렇게 살면 보배로운 믿음이
복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5절로 7절까지에 나오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조금은 간략간략하게 여러분과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요 5절 말씀에 보니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믿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첫 번째 길이, 출발점이 뭐냐 하면요, 믿음에서 그렇게 찾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편지를 쓰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이 편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보배로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믿음이 생겼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데 여러분, 시작 단계를 보십시오. 신성한 성품에 들어가기 위해 시작 단계를 가장 먼저 믿음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말은 믿음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은 믿음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다들 공감하시죠? 그죠?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니까요. 듣고 난 뒤에 믿음이 생겨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베드로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더욱 힘써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서 마치 바늘을 잘못 깨어 바느질이 비틀어진 듯한 느낌이 들게 하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였죠. 하나는 믿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과 동시에, 또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 말씀을 쓴다는 것은 마치 바늘을 잘못 깬 것처럼, 바느질을 어느 순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 다 입고 났는데 쫙 펴보니까 옷이 일그러져 있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에 일그러진 것이 드러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믿음을 출발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우리는 이미 믿음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저와 여러분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공허한 게 아니죠. 제가 자주 쓰는 용어들입니다. 무의미한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정말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믿음의 역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역사. 믿음은요 반드시 역사로 나타나야 됩니다. 역사로 나타나지 않으면요 이 믿음은 공허한 거예요. 무의미한 겁니다. 그냥 교회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은 그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이야기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선택하고 결정하라, 결단하라. 강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강제가 아닙니다. 너희들로 하여금 선택하고 결단하라.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믿으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용을 하시고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단을 지금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믿음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너무나 구체적이에요. 믿음을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이 아마 여기 계시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단어만큼 두려운 단어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너희 믿음에 덕을 세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덕이라는 것이 궁금했습니다. 믿음 위에 덕을 세우는 게 뭘까요?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그 삶 위에 덕을 세우는데, 한번 찾아보니까요 원어에 이런 표현이 담겨 있었습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한글로 표현하니까 도덕적인 탁월성을 지녀야 한다,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아, 덕을 세워야 한다? 믿음이 먼저일까 덕이 먼저일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믿음이라고 당연히 말하고 싶은데 신기하네요. 믿음 위에다가 덕을 세우랍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여러분, 덕을 세우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예수님처럼 덕을 쌓는 일에 충실해야 됩니다. 이 말을 조금 더 바꿔서 이야기하면 덕이 없는 믿음은 맹종입니다. 그렇죠?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요, 구체성이 없고 그 위에 사람을 외면해버리는, 사람을 세우지 않는, 사람이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믿음은 독단입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맹종입니다. 사람이 없는 믿음은 세상으로 하여금 경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지칭하며 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다면 세상을 그렇게 보지 마라. 믿음이 있는 자라면 정말 구체적으로 세상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성전에만 모여 있으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참 불쌍하기 짝이 없구나. 여러분, 이 성경이 이야기 아닙니까?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그냥 돌아갈 수가 없지요. 믿음이라는 것은 주변을 놓치지 말라는 그런 공고의 말씀입니다. 도덕적인 탁월성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사람이 없다면 조금 요만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신학을 하고부터 제 주위에 친구들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제 주위에 지금 친구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세상 친구는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 저는 이 길을 가려고 바른 길을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그 어린 시절에, 젊은 시절에, 지금도 젊지만 조금 더 젊은 시절에 제가 알았다면 그 세상 친구들을 버리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보배로운 돌이 되셨고 그 위에다가 도덕적인 탁월성을 가졌습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사람이 없어진 게 아니라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사람이 몰려들어야 됩니다. 왜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안에 뭔가 문제가 있을 텐데 믿음 위에 도덕적인 탁월성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성품을 혹여나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지는 않은가, 제 자신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믿음의 덕을 쌓고 나면 덕의 지식을 쌓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관에 있어서 지식을 쌓는다 그러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바꾸셔야 돼요. 성경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믿음 위에 도덕적인 탁월성을 쌓았으면 그 위에 지식을 쌓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도덕적인 탁월성에 더해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객관성을 유지하자. 한 번 더 합시다. 객관성을 유지하자.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생각을 가지고 무엇이 옳은지 아닌지를 판단하라, 그리고 결단하라, 선택하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끝까지 고민하여 그 뜻을 찾아내라. 이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정확하게 알아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설프게 알면요 정말 주관적입니다. 어설프게 알면 정말 독단적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조금만 읽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만큼 이단성이 짙은 게 없습니다. 저는 과감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아직 모자라기 때문에요. 성경 안에서요 끊임없이 우리는 씨름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객관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식을 쌓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으려고 하면 성경의 지식을 쌓아서 이것이 옳은 거구나, 하나님 뜻이구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난 뒤에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깊이 파고든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그렇게 불경건하게 파고들면 됩니까? 단어를 왜 그렇게 분석하십니까? 제가 불경건하게 보입니까? 아니지요, 그죠? 저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요, 파고들어서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파고들어서 하나님의 거짓됨을 밝히는 게 아니라, 거짓됨을 밝히는 자는 당연히 안 되죠. 파고들면 큰일 납니다. 그런 사람은
내가 살고 싶어서 성경을 파고드는 사람은요, 전부 다 차라리 연잔맷돌 메고 떨어지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경을 파고들어야 되냐 하면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 시대에 성경의 뜻을 선포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 시대에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런 것이야, 논리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힘쓰는 자는 반드시 성경을 깊이 보셔야 합니다. 목회자의 권한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하셔야 합니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전부 다 라틴어 성경으로 가리켜서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칼빈과 루터가 개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다 번역해달라고. 그때 500년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여전히 한국교회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목회자의 권한으로만 알고 있는 이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지난주일 설교죠.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이 성경을 통하여 믿음의 삶이 얼마나 구체적인가를 성경적으로 한번 증언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저 따라서 같이 한번 가봅시다. 됩니다. 여러분, 예, 물에 안 빠져 죽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끌고 가면 좀 이따 나오겠죠, 맹인이 되겠지만 성경이 우리를 끌고 가면요, 절대로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빠졌다 한들 하나님이 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요, 또 한 가지가 믿음에 이제 덕을 쌓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덕에 지식을 쌓았어요. 그런데 이 보니까 지식을 쌓는 사람들 중에 절제가 필요한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잘 보세요. 내 삶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일에 힘을 다하시고 맹목적인 신앙을 벗어나고자 도덕적인 탁월성을 쌓아서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삶을 살아낸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객관적인 통찰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이어진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제입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자제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가르치는 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아닌 것 같지요? 여러분, 대화 속에서요 많이 일어납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배우고 지식을 쌓으면요,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왠지 말씀드립니다. 가르치면은 스스로 최고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통하여 배우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라고 말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본능입니다. 사람의 본능이에요. 절제가 없으면요, 지배하려는 본능이 가득한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이해하셨죠? 지배하려는 본능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배하려는 본능. 저처럼 많이 배우고 조금 더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신학적으로 통찰이 생기고 목사가 되고 조금 더 권위가 생기고 이 단상이 조금 더 높아지면 어찌 되겠습니까? 가르치는데 목숨 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항하고 거부하고 듣지 않는 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믿음 없는 자라고 지칭하겠죠.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알아오셨다면 이건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절제가 없으면 지배하려는 본능이 막 살아납니다. 얼마나 잘 살아나는지 모릅니다. 나도 모르게 막 살아나 버려요. 이런 자들은요, 책임을 회피합니다. 정말입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근거로 제시하게 되고 정확히 모르면서 대충 말하는데요, 성경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기의 지식을 말하려는 그런 위험 부담감을 안고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절제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덕을 쌓고 덕의 지식을 쌓고 지식의 절제를 쌓고 절제에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인내입니다. 여러분, 한두 번 절제하면 될 줄 알지만요, 한두 번 절제해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하라 그 말씀을 주십니다. 다른 이들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나의 본능을요 내려놓는 훈련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최성수 목사는 욕심이 많을 것 같습니까? 적을 것 같습니까?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저 오늘 점심 안 먹었거든요. 저 별로 욕심이 없습니다. 에이, 그러시지 마시고 욕심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절제합니다. 한두 번씩 주의 말씀이 내 가슴을 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한두 번 절제하는 거 그거 갖고 내한테 말하지 마라. 끝까지 인내하라.
끝까지 인내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너 인내할 수 있겠느냐? 너 인내할 수 있겠느냐? 너 정말 예수 따르는 자 맞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동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찬양 예배 가운데에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한두 번 절제한다고 성인이 되느냐, 믿음 있는 자가 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단어의 원뜻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의 아래에서 피하지 않고, 따라서 할까요? 피하지 않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그렇죠. 피하지 않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신앙의 성품이 바로 인내입니다. 한번 절제하고 돌이키고 또 절제하고 돌이키고 절제하고 돌이키고 이것을 반복한다 할지라도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인내하고 있는 자, 그가 바로 절제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가 바로 보배로운 믿음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나의 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움직이는 것,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인데,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오늘 경건이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쌓아가는 자. 경건이 무엇입니까? 잘 아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받든다라는 의미입니다. devote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형식이 아니라 언젠가 찾아오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 뜻을 찾아 움직이는 삶을 가리켜서 경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인내는요, 자기의로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간증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보십시오. 간증하는 이야기 자세히 한번 들어보면요, 그 안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만 하나님 복을 주셨어. 누가 주체입니까? 하나님이 주체입니까? 내가 주체입니까? 내가 이렇게 했더니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집을 바꿔주셨어.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만 어느 날 차를 바꿔주셨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내 아들 서울대 보내주셨네. 저희 집에도 좀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해서 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이미 그건 간증이 아닙니다. 내 의예요. 인내하는 자는요, 끝까지 나의 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니, 못 드러내요. 어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어찌 그것을 내 뜻이라고 드러낼 수가 있습니까? 못 드러내죠. 절제하고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면은요, 이것이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경건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주님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에 그 다음 뭐가 들어갑니까? 이제 거의 이제 넘어가기 직전이신 것 같아요. 자, 경건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무엇입니까? 형제 우애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참된 경건은요, 참된 경건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바로 옆에 있는 형제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시선은요, 하나님의 눈이 향하는 곳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concern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 마음, 이 말을 여러분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형제에 대한 단어가 있는데요, 마지막 거를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위에 사랑을 다하라는데, 형제를 지칭하는 아델포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라는 뜻과 자궁이라는 뜻을 결합한 단어가 형제입니다. 자궁이 몇 개라고요?
몇 개라고요? 하나입니다. 형제는 하나의 자궁에서 나온 자들, 혈육을 가리켜서 형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형제를 우애한답니다. 형제를 우애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봤을 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자칭 그들의 모습을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왜요? 경건한 삶을 추구하다가 형제 사랑의 덕목을 무시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기에 성경은 이 점을 가장 마지막에 담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급하게 지금 8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다 기억이 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예체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무엇이라요? 맹인이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예수님도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다 구덩이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자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맹인이 아닌 것 같습니까?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 위에 있지만 내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내 주변에 사람도 없고 지식을 쌓아가는데 객관적인 성경의 통찰력도 없습니다. 객관적인 성경의 통찰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절제력도 없고 인내력도 없습니다. 그다음 믿음만 강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거쳐야만이 사랑이 드러나는데 믿음에서 출발하여 사랑이 오기까지 다 생략해버리고 믿음과 사랑만 강조하고 있는 이 기독교의 현실이 얼마나 가슴 찢어지게 아픈 일인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휴가철입니다. 여러분 이제 휴가 기간 동안 누구누구를 만나더라도 정말 이 말씀을 한 번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맹인이 될 것이다, 맹인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선언해버렸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요, 나는 아니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여기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맹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지식에 탁월성이 없습니까? 도덕적인 탁월성이 없습니까? 맹인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도 이 길을 걷지 않으면, 여기에 헌신하지 않으면, 이 일에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맹인입니다. 맹인을 이끌고 가면 어디로 간다고요? 구덩이에 빠집니다. 야, 구덩이 제가 하나 좀 파놓을까요? 큰일 날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에게도 경계하시고 여러분에게도 말씀 앞에서 겸허하라, 말씀 앞에서 오늘도 오늘 오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이 문을 박차고 이제 나가는 순간 우리는 광야가 될 텐데, 광야에 나가서 똑같이 맹인처럼 살 겁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믿음에서 출발하셨다면 사랑의 열매를 맺기까지 그 중간에 있는 모든 과정 속에 우리가 한번 고군분투하셔서 광야에서 오히려 저 죽어가는 백성들을 오아시스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으로 시작된 신앙인의 덕목이 사랑으로 완성된다고 표현했는데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믿음 하나로 여기에 나온 모든 덕목을 아우를 수가 있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건데요, 이게 안 되니까 말만 하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이제 열받아서 이야기한 겁니다. 편지를 쓴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공허하고 무기력하고 이 정말 종이짝처럼 이렇게 펄렁펄렁거리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이제 화가 난 겁니다. 거짓 교사들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이 얼마나 귀한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공허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무기력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절망스럽게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 광야 속에 들어가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 광야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성경적인 통찰을 가지고 성경의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한번 도전해보고 뛰어들어서 정말 그 구덩이가 아닌 오아시스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건대 우리 동부지역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삶을 살아내셔서 맹인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제가 혹여나 맹인이 되어서 멀리 보지 못하고 있으면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고 저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미래를 보고 있지 못하고 멀리를 보지 못하고 맹인처럼 살면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 살지 못하면 제가 보고서라도 말해야 되고, 제가 그리 살지 못하면 우리 모두가 성경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겸허하게 서로가 공유하며 그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10절 11절 믿음으로 고백하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고백합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굳게 하라. 굳게 하라. 이 모든 것을 그러면 실족하지 아니할 것이다. 목사님 자꾸 실족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5절로 7절까지 말씀을 굳게 하시면 됩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너희에게 넉넉히 주시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는 자들에게 오늘도 이 믿음의 덕목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실 것이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고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막연하고 공허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자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우리 다 아는 찬양이에요. 한번 우리 간절하게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또 주신 말씀 생각하며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조금만 빠르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는 말을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거나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말씀에 통찰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말씀들이 같은 세상에서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오라. 주님 선포합시다. 어려움 이겨내고 어려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모든 것을 통과해버리고 믿음과 사랑만 강조한 우리의 어리석음은 아닌가 오늘 이 시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보배로운 믿음 위에 덕을 쌓게 하여 주시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의 광야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주의 밝은 빛이 임하여 주옵소서. 어둡고 힘들고 답답하고 고통과 슬픔 중에 있고 병 중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넘어지고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만 더욱 찬양하며 함께 계심을 믿으며 이 보배로운 믿음이 더욱 굳세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 한 주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향기 찬양단에서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합니다. 저들의 신앙 고백과 저들의 찬양의 고백과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예수 향기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향기를 통하여 저들의 삶의 터전에 광야 같은 세상 속에 믿음이 굳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판석 장로님을 비롯해서 모든 어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안수하여 주시며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쓴물로 단물로 바꿔주는 놀라운 역사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든 병중에 있는 자들과 우리 어르신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